순종의 종이 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종. 그렇죠. 종.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 노예, 둘로스. 이 단어가 우리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죠, 그죠? 종은 뭐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욕망을 따라 늘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법은 지키기 위하여 있는 거죠.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법이 없어도 사회나 어떤 공동체 또 국가가 잘 운영되어지는 것, 법이 없어도 별로 법 쓸 일이 없이 그렇게 잘 운영되어지고 잘 돌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죠.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죠, 그죠? 굉장히 칭찬이죠. 마찬가지로 사회 공동체도 그렇게 법이 없이 그렇게 사회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상 사회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도 알아서 어느 쪽도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없으면 안 되는 사회, 또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누군가가 하나 억울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법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대체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상적인 사회나 공동체일수록 법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법을 딱 정해놨어요. 법을 어길 때에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규칙을, 법을 딱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는 사실 가정에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그 자식이 이 가정에서 뭔가를 잘못 3-4번이다 해가지고 3번 잘못하면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법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아래 두어서 사랑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이 사회, 국가보다도 훨씬 더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기도 하는데, 그것도 가족들을, 규칙 어긴 가족을 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가정의 룰을,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혹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룰, 규칙을 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런 규칙이 없어도 그래도 가정의 가족들이 다 알아서 서로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별로 어려움도 없고 굉장히 그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집안일에 동참을 한다면 싸울 일이 뭐 있겠고, 분쟁할 일이 얼굴 찌푸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나,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적어도 해야 되겠구나.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이 철든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말 하면 자식들 마음을 아프게 할 텐데 하면서 부모도 해야 되는 말 막 규칙 정해놓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부모도 자녀한테 말을 가려서 하고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고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들도 아내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더 잘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무슨 법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 대체로 가정에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의 작은 모습이 가정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성장이 있고 거기 좋은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대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법을 지키면 보상하고 법을 안 지키면 벌 주고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관계 자체보다는 그 보상이나 아니면 벌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 그 죄를 언제 더 많이 짓게 될까요? 언제 그 죄를 그러면 덜 짓게 될까요? 법 아래에 있을 때에 또는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죄를 덜 짓게 될까요?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법 아래에 있으면 벌 받는 것 두려워가지고 법을 우리가 더 잘 지키고 또 죄를 덜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 때문에 죄를 이게 덜 짓는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계속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지 하고 큰 은혜 아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은혜가 충만해서 죄를 생각지도 못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삶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상 죄를 중심에서부터 더 이길 수 있고 죄에 대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도로 나가면 도로마다 CCTV 다 있고 속도계 다 재놓고 그래 쫙 깔아놓고 차들 지나가는 것마다 카메라 착각착각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속도 위반하면 범칙금을 묻습니다. 신호 위반하면 그냥 누가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착각 찍어서 범칙금을 묻습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신호를 또 속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다 지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만 지킵니까? 딱 그 앞에 딱 가서 속도를 딱 줄이죠. 80km, 90km 싹 가다가 저 앞에 50km 있으면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50km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뭐 더도 안 해요. 50km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내빼버리죠. 예.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지킬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300m 앞에 저기 100m 앞에 아이들이 학교 앞에 어린아이들이 저기에 놀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 아이들 철도 없는 아이들이 뭐 빨간불이든 뭐든 간에 애들이 막 여기저기 막 뛰어나오니까 내가 그 아이들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이들 다칠까 싶어서 미리 그거 없어도 카메라 없어도 내가 속도를 줄여서 가는 거, 그런 사회가 이상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수록 사실 법이 필요 없는, 법이 별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에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죄 지으면 정죄하는 율법,
조금 더 잘하면 자기 자랑하는 율법, 이런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 집 아이가 제 앞에서 우리 손자 손녀가 놀고 있는데 내가 그냥 확 밟아가지고 차를 갖다가 휙 내빼보겠습니까? 행여라도 아이들 다칠까봐 누가 줄이라고 하지 않아도 속도 줄이고 살펴서 혹시라도 애 있는가. 우리 집 앞에서도 차를 내리면 식구들이 내리면 여기서도 내고 저기서도 내리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앞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나쳐서 집으로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차 뒤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람이 내리고 나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확인하고 차를 움직입니다. 그 왜 그렇죠? 혹시라도 내 가족 차이가 다칠까 싶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건 법하고 상관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그거 안 지키면 벌 받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안 볼 때에 또 지켜보지 않으면 또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커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도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치 못하도록, 이 죄를 내가 짓는 것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인가 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피하고 죄에 대한 승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을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것도, 이거 순종하면 나에게 보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만 하나 하고 싶은 그 마음, 거기에는 순종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는 것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서 은혜로 하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기쁨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식당 봉사하시면서 지금까지 교회에 여기 입당해가지고 한 번도 식당에서 무슨 말 한마디 나와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또 식당 봉사 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떤 분들은 또 식당 봉사하는데 이게 막 준비하는데 또 가보면 거기 또 밤늦도록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에서 가서 그것도 무시 설고 양파 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는 제가 식당에 뭘 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얼굴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청년들을 밥을 해먹이고 또 선생님들 교사들 밥 해먹이는데 보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 속에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맛있게 먹으면 그 기뻐서 그거 보고 그냥 막 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하면 그게 억지로가 되고 기쁨이 없어요. 이런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세우셔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 길이 내가 도망칠 수 없는 길이고 이 길이 벗어날 수 없는 길이고 사방이 다 막혔고 이제는 내가 이거 아니면 어디 할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오호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로다. 예, 어디 도망갈 데 없어가지고 붙잡혀가 억지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얽매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산다. 부부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산다.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산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산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편하고 가족들이 같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이 있고 서로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이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법이 없어도
거기는 서로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럼 아침에 출근하는 게 행복합니까?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면 이런 긴 연휴 끝에 회사 출근하려고 하면 와 너무 힘들죠, 그죠? 생각만 해도 벌써 그날을 생각하면 연휴 첫날부터 기분이 확 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법으로 해야 된다면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법 아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하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게 은혜 아래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직업 소명설이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 직업에 이 일터에 나를 보내신 것은 똑같이 선교사와 목사와 똑같이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어떤 영역이 있으든지 법 아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한들, 개척교회 목회를 한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되는 것이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큰 교회 되면 엄청 더 힘들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되려고 그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대적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더 많아지고 공격하는 사람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진다고. 그거 말라고 그 골치 아프게 그렇게 더 많은 공격받으면서 큰 교회 하려고 그러냐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큰 교회 하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은혜 없으면요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면 그러면 그의 목회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도 행복해요. 새벽기도 하는 것도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내가 이날 이렇게 피곤한데 새벽기도 하겠나? 안 그렇습니까? 만일에 박종인 권사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다, 예? 전도사로 부르셨다. 내가 새벽기도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새벽기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억지로 부르셨다. 그러면 벌써부터 슬퍼지죠. 예.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새벽기도 하나만 해도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도 은혜 없으면 이거 다 불편한 거고 이거 다 힘든 겁니다.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한 번 더 모이자고 하면 막 짜증스럽고 한 번 더 모이자고 하면 이게 너무 불평스럽고 그게 뭐냐면 법 아래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유하는 자.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는 자유하였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 예속되었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계에 예속되었다. 그게 뭐냐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럼 의에 대해서 자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자유한다? 예속되지 않았다. 하나님께 전혀 예속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전혀 안 본다. 언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눈치 전혀 안 보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한다.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죄짓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냥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다.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런 죄의 종이 된 자리에서는 이제는 벗어났다. 대신 의에 대해서 종이 되었다. 예속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그냥 죄 지었는데, 근데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지, 내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그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안 짓겠다고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그걸로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오히려 반대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굳이 순종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었다, 예속되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강력하게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예속되었다는 이 표현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의에 대하여서 굳이 노예다, 의에 대하여서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매였다, 이렇게 굳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좋은 말에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의로 끌어들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을 우리에게 주어서 마치 죄의 종되어서 그냥 죄 짓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의의 마음을 주어서 그냥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으면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이 죄를 꺼내야 되겠다는 결심, 그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담배 이게 죄냐, 그 담배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걸 떠나가지고 그거 피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거 피면 지옥 가냐, 벌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담배 많이 피면 몸 상해요. 그것만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버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기 싫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냄새 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냄새가 다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배 피우는 것이 죄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 담배가 덕스럽지 않다. 그럼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몸에도 안 좋고 덕스럽지도 않고 그건 내가 말라고 그거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겠나?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담배 끊어야 되겠다. 오늘은 담배 하나도 피지 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담배 끊어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끊어야지. 또 저기다가 검념 붙여놓고 문지방에도 검념 붙여놓고 담배꽁초 딱 해가지고 이렇게 X표 딱 끊어놓고 그러면 담배가 끊어집니까? 예? 그렇게 여기도 금년 저기도 금년 다 붙여놓는다고 담배가 결심만으로 끊어집니까? 더 피우고 싶습니다. 그거 자꾸 붙여놓으면 검년 이러면 더 피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루 온종일이 지났는데도 담배 하나도 안 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까먹죠. 왜 까먹느냐 하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바빠서 담배 필 여가가 없으면 담배를 나도 어느 사이에 10시간 동안 7시간 8시간 동안 담배 하나도 안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내가 바쁜 거예요. 적극적으로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건강한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담배가 필 생각도 안 난 거예요.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제 하나님께 좀 기특한 생각, 어려운 생각들, 죄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내가 자꾸 끌린다고 한다면 죄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로마서에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의의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 의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살아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생각들을, 좋은 생각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세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는 내가 100%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죄에서 종이 되었다는, 죄의 종이 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거짓말장이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하는 말이 잘 들어봐야 돼. 나중에 보면 거짓말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역으로 더 바른 말, 진실된 말, 있는 그대로의 말, 그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 죄에 대해 약한 부분, 이 약한 부분의 역으로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기에 반대되는 그 좋은 생각들, 어려운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 던져주시거든요. 말씀을 듣다가도 그게 그런 생각이 오고, 기도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오고, 누구 만나서 이야기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생각,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따라가면 죄에서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가 이제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의에 예속되어져서 의의 마음을 자꾸 주니까 이게 마음이 가니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이제는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나를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자유. 맞죠? 자유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근데 그럼 뭐 하기 위한 자유죠? 죄 짓기 위한 자유. 어로부터 이제 벗어난 자유.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자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말씀이 굴레처럼 잔소리처럼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하고,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불편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한동안 이제 탕자는 아버지 집 떠나서 그 자유를 만끽했죠. 근데 착각이에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생활이죠.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온 이제 탕자, 아버지는 그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죠.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뭔지,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받아주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진짜 자유가 뭔지, 그때야 비로소 참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새들은요, 하늘에 날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새를 새장에 가둬놓으면 그 새가 스트레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지, 물고기 예쁘다고 끄집어내가지고 땅바닥에 던져놓고 책상 위에 놓고 본다고 한다면 물고기는 불떡불떡 뛰다가 그 숨 막혀서 죽습니다. 기차는 어디 위를 달려야 되죠? 기차는 철길 위에,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기차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자, 이제부터 한번 벗어나 볼까? 꼭 잡으세요. 이러고 뛰어나 버리면, 레일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면 큰 사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의 종지부를 딱 찍고 그의 고백론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참 평안,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길 위에 있을 때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억압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내 양심이 자유하는 거죠.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양심이 자유하는 거죠. 그게 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는 소득이 늘어나도 그래도 거기에는 참 자유가 없고 거기는 내 마음의 불편함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양심이 깨끗하면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자유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종된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의의 종, 의에 예속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던져 넣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생각들을 던져 주셔요. 마음속에 주세요. 그런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좋은 마음들을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들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마음들,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따라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닮아가는 거죠. 성화, 성화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오래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화, 그 성화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땅에 두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얄궂은 일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또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라고, 거룩함에 이런 열매 맺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할 때에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이 되어 죄짓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부끄럽고 그 삶의 열매는 뭐라고 했죠? 마지막 열매는 멸망, 사망이다. 그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그 결국이 뭐라고요? 영생, 천국이다. 그 과정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게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19절 말씀, 그 과정의 열매 성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게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너희의 몸과 마음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말년에 암이 걸렸어요. 암 걸려가지고 암 치료하는 중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가 설교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자도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죠. 크리스찬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죠.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 때에, 순종의 종으로 살 때에 그 열매는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성화를 위해서 주님 닮아가는 천국의 실력 만들어가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성화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색하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의 몸에 익혀져 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화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내 몸에 익혀져 가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익혀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런 집단 속에 그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 두시고 그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그게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게 유익이 없다면, 고통만 있는 삶,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 마음, 내 감정 같아서는 막 소리치고 욕하고 한판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의 한쪽 구석에서는 그런 죄가 끄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하나님 뜻이 네가 인내하라고 하고 또 네가 이런 말을 대신 해주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내게 언제 그런 실력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고 내가 정말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한데 은혜 없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근데 그런 현실을 만날 때에 내가 그 현실이 아니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나 요즘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그 학생을 내가 주일날 아침에 가서 문 두드려 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반사라고 했죠. 그때는 그거 했거든요. 토요일 되면 나가서 신방하고 또 신방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약속하고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겨울철 같은 때는요, 동절기에는 깜깜한 밤이에요. 아직 아침에 7시 반 이래 돼도 막 7시 돼도 깜깜해요. 그래서 지금 문 두드리면서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몇십 명 다 돌라고 하면 아침 7시부터는 늦어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8시 반 예배에, 주일학교 예배에 늦지 않게 오는 겁니다. 그럼 집집마다 아이들 문 두드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어제는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놈이 무슨 다른 마음 또 어디 간다고 하거나 가기 싫다고 하거나, 어떻게, 그러면 그 문 두드려 놓고 안에서 반응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걸어들어 그에게도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이 어제 내가 사주는 짜장면을 실컷 얻어먹고는 아침에 그냥 배신을 해버렸어요. 먹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 작은 것이지만은 그 주님의 마음을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애들 있죠. 특별히 뺀질한 애들 있거든요. 예,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영리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진짜 뺀질뺀질한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놈을 보면서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랄까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오늘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다 그거 아니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 아니면 내가 순종할 기회가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순종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 현실의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나와 같이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좀 어색하지 않게 네가 성화되어져서 나 만나러 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준비가 다 되신 분은 오늘이라도 주님 불러가시면 어색함이 없이 주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예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